그러면 그 공동체를 목장으로 바꾼 게 목사님 이제 은퇴하기 한 몇 년 전에 한 10년? 10년 더 되죠. 한 절반 정도 10년 동안은 목장으로 가정교회. 그러니까 이제 예배 갱신 그다음에 공동체 속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선교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회 철학과 비전이 결국 예배 그다음에 공동체 그리고 선교. 선교가 재밌는 게 요새 미셔널 철치라고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선교적 교회. 와서 그거부터 얘기했어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21년, 20 몇 년 전이잖아요. 25년 전. 우리는 그렇죠. 밖에 나가서 하는 선교도 하겠지만, 그건 이제 목장이 하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는 선교는. 교회 안이 선교다. 교회가 미션을 철치해야 된다. 그 교회 자체가. 우리는 많을 선교를 하는 것으로 doing 미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삶 자체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교회도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선교가 우리 방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오면서 그분들과 공존하는 교회. 아주 이민교회에서는 독특한 교회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 그런 교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과정을 이렇게 좀 설명한다면 저에게 1.5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5세 예배를 열었어요. 그래서 2세 목사님이 그 1.5세를 맡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이제 됐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예배를 포르투기스로 드리는데 브라질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열어놓은 예배에 브라질 하나님의 이미지가 현지인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니까 우선 포르투갈어로 하니까. 그리고 또 예배도 너무 좋은 예배예요. 성령이 너무 넘치고 이런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 한국인들 중에 1.5세 중에 브라질 사람하고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있었겠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예배를 가르게 됐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져갖고. 그래서 1.5세 한국 사람, 포르투게스 하는 사람들. 근데 브라질 사람 싫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는 말은 이제 포르투갈어를 하는데 한국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브라질 사람하고 섞어서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는 1.5세 아이들. 그래서 이제 두 예배가 됐고 이쪽에 있는 한국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포르투게스 예배에는 일본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일본 했어요. 부목사님이 한국 1.5세 2세 애들한테 목회를 했어요. 담당 목사로. 독특하고 너무 재밌어요. 브라질 사람하고 섞여 있는 그 다민족 교회는 우리 지금 그 2세 목사님, 한국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 되신. 지금 담임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그걸 맡았어요. 브라질리안 콩그리게이션을. 왜냐면 브라질 사람보다 브라질 말도 잘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맡으신 거예요. 근데 이 1.5세 한국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이 1.5세들은 그냥 성장이 그냥 거기서 거기 그냥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늘어가는데 여기는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저녁에 5시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밤 10시에도 안 가요. 5시간짜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너무 근데 5시간 동안 예배는 계속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랑 집에 갔다가 다시 또 오기도 화장실 다녀오고 밥 먹고도 들어오고 밖에 나서 커피도 마시고 또 들어가서 또 예배드리고 교제도 하고 우리가 교제하세요 인사하시는 거 아니고 진짜 나가서 교제도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성령이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는데 진짜 펄쩍 뛰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일들이 막 그 안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16민족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16민족이.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 사람이 껴안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예배 보면요. 예배 이거 뭐라지? 휴대인들 한 거하고 빵떡모자하고 이 아랍계 살림 말로피 이런 애들이 같이 어깨 동무하고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숙제 에서와 야곱의 그 숙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풀어져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일본 민족들이 화합하고 일본 목회자가 한국 사람 2.5세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끝마다 가끔마다 우리 일본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사람이 3세지. 이 사람 3세인데 일본 사람 3세인데 정말 아주 적절하게 얘기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일본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1.5세들을 너무 목회를 잘해주고 너무 존중해주고 잘해주고 또 우리 한국인들도 그분을 너무 귀히 여기고 그래서 정말 이게
아이디얼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주의 성령이 진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고 초대교회 같은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가 됐네. 그 예배는 까만 친구, 하얀 블론디하고 막 눈 파란 친구, 뭐 남미의 현지인 원주민 다 모여갖고 이렇게 수백 명이 예배드리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천국에서 아마 그거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계속 지금까지 유지가 돼요. 지금까지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부흥되고 또 원주민이라고 하면 안 돼. 다민족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교회가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세 회중이 있어. 네, 세 회중이 1세대 한인, 그다음에 1.5세 한인. 네. 그다음에 다민족. 근데 다민족 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우리 거기 그 양경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온 평신도가 하나 있었어요. 가수 되고자 해서 굉장히 애썼는데 가수가 안 됐어요. 한국에서 연습도 하고 막 이랬는데 원래 히피였어요. 히피. 근데 바닷가에서 그 예수를 영접하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체험이 너무 깊어갖고요. 우리 교회에서 CCM 가수가 됐어요. 줄리아노 송. 줄리아노 줄리아노 송이에요.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고 그 회중에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많이 나왔어요. 우리 한국 회중에서는 목사님이 별로 안 나왔는데 여기는 목사님이 쏟아지게 나와요. 그래서 개척해서 나간 교회가 매년마다 우리 평균 신학생을 25명 정도 서포트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서. 그리고 매년마다. 나가서 개척교회 한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저희들이 웨마에서 세계 복음 선교 앞에 받았잖아요. 웨마라고 월드 에반젤리컬 미션 얼라이언스. 그래서 그 웨마에서 또 선교사를 목사 안수 주는 걸 기뻐해요. 근데 목사 안수를 줘서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모잠빅에 초등학교가 3,000명이 모이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또 교장 선생님으로 파송한 분도 계시고요. 그 정명섭 선교사가 세운 학교 아닌가? 아니. 하이드베이커라고. 하이드베이커가 세운 학교인데 거기에 교장으로 가 있는 우리 교회 출신 모삼빅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 목사가 갔더니 This is my pastor라고 소개를 학생들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회중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회중에 그 목사님이 이제 다니엘 전도사님이었다가 다니엘 목사님 되셨는데 그 목분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YM 총재.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YM 총재님 유명하신 총재. 그 하와이 열방대학 만드신 YM 총재? 글쎄요. 그분이 전화가 밤에 갑자기 와갖고 하나님이 나 니네 교회 가라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니네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얻었다. 그러면서 그분한테 전화해갖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집회도 하시고 하이드베이커가 또 전화해서 나 니네 교회 가서 집회하라. 기도하는데 너네 교회 가라는데. 그다음에 또 아이합에서 전화가 왔어요. 올림픽 하는 상황에서 니네 교회 가서 기도하랜다. 24시간 기도하라. 이렇게 연결이 굉장히 영적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고 그 교회 때문에 한인 교회가 복받은 거죠. 그러네. 한인 교회가 나은 교회이긴 하지만 그 교회 때문에 한인 교회가 복을 받고 여기서 집회를 하면요. 3일 전서부터 사람들이 와서 줄 서 있어요. 그 3일 동안 거기다 뭐 박아놓고 그 동네 호텔에서 자면서 와서 집회도 하고 회중이 한 1,00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1,500명씩 막 밀려 들어오고 2,000명씩 밀려 들어와서 경찰이 종원돼서 다 저 차들 다 지금 그럼 한 지붕 아래 세 회중이에요? 네, 한 지붕 아래. 한 지붕 아래. 그 세 회중 중에 제일 큰 게 바로 그 다민족이에요? 네, 다민족이에요. 지금 다민족이 9넘버 됐어요. 한인하고 비슷해요? 아니 전에 우리가 나올 때까지는 한인이 더 많았고 지금은 더 커졌어. 거기는 막 팽창했는데 거기서 많이 나눠졌어요. 많이 나눠졌어요. 큰 교회. 그래서 교회가 떨어져 나간 게 한 3교회, 4교회가 돼요. 거기서. 그래서 그 줄리아노 손이라는 분이 교회 개척했어요. 교회 개척했어요. 갑자기 폭발적으로 지금 막 엄청나요 지금. 몇천 명 됐다고. 그래서 그 교회도 떨어져 나간 교회예요. 그 다 우리가 다 보내. 회송해주고. 그러니까 자리해주고. 이 지방과 그 다른 주까지도 우리 교회에서 엄청난 사람이 나갔고요. 그 정도 좀 자랑스럽지만 제가 선교지에 가고 유럽에 가서 나는 몰랐는데 암스테르담에서 어떤 자매가 패스톨 나보다 파스톨 모이세스거든요. 파스톨.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교인이래요. 거기 와서 YM 간사로서 일하면서 근데 제가 모르는 친구들이 상당히 세계 선교사로서 사역자로서 나가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시니어 패스터였으니까 다 이분의 양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허은철 목사님이 그 30대 그 중후반에 그 교회 담임으로 가시면서 예배갱신 공동체 선교적 교회로 하시면서 지금 그 열매들이 세상에 나타났네요. 근데 가장 저희가 정말 프라우드하거든요. 선교적 교회로서 선교적 교회. 그 교회 안에 교회 자체 안에서 다민족과 열방들이 선교로 들어와서 그들이 헌신하고 성령받고 변화받아서 또 세계로 많이 퍼져나간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아프리카 뭐 중동 유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자기네들은 교회 안에 안 있으려고 그래요. 언젠가 꼭 이 교회 떠나서 세계 어딘가에 가겠다고. 그렇게 나가서 숫자가 작은 거지. 진짜 숫자는 더 많죠.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 퍼져나간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교적 교회네. 말 그대로. 그 담임 목사님 바로 전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 그 은퇴하신 분 그분이 마치 1.5세 같으신 분이에요. 포르투갈어를 더 잘하세요. 한국말 잘 못하시고. 그분이 담임 목사 되셨잖아요. 그분이 1.5세 담임 목사 됐잖아요. 지금 2세가 담임 목사예요. 현재 담임 목사 2세. 거기 태어난 2세. 그래서 그분이 한국말 거의 못해. 처음에는 진짜 못했어요. 잘 못하는데도 맡기고 나왔어요. 왜냐면 성도들의 몫이에요, 그것이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그 이제 약간 언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한국말 설교를 했어요. 지금까지 4년째인데 지금 조금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은혜가 넘쳐요. 저보다 은혜가 넘치는 게 참 재밌어요. 인생 살다 보니까 별일나 봐. 나는 그렇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그런데 성도들이 좋은 사람도 있고요. 아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내 다음 데니엘 목사님이 여러분 저는 한국말 잘 못합니다. 조용히 얘기하는데 우리 교우들이 전화 왔어요. 바늘 떨어지는 것까지 다. 교우들이 집중하느라고 바늘 떨어진 소리가 났네. 무슨 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소통이 잘 돼요. 왜냐면 당신들이 또 키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잘 돼야 되니까. 자기 교회 목사잖아요. 아이고 이 얘기는 뭐 내가 볼 때 뭐 며칠 하도 끝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중단하고 그다음에 사모님 얘기 우리 도은미 박사님. 자 가정 사역. 자 가정 사역은 이제 두란노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1년 반 하고 브라질로 가서 브라질에서는 이제 가정 사역을 두란노 중심으로 한 1년 했어요. 두란노 중심으로. 두란노 중심은 제가 나가면 새로운 세미나들을 준비하고 나가서 이제 세미나를 터뜨려 주는 거예요. 새로운 종류의 세미나를 터뜨려 주는 식으로 이제 섬겨줬는데 2000년도 됐을 때 제가 1년 내내 가정 회복학이라는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준비해서 이제 가서 터뜨리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3월 달에 가는 건데 2월 마지막 중가에서 오지 말라는 통보가 왔어요.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두란노를 지금 새롭게 이렇게 뭐 하신다 그러면서 전부 뭐를 다시 새로 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는 했던 걸 가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 거 준비해서 가서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했는데 오지 말라 그러니까 좀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오지 말라면 미리 얘기하든지 이거 나가기 일주일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예의가 아니다 생각이 들었죠. 그때 좀 마음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황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은미야 지금 이거 사인이야. 교회로 뛰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2000년대서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로 뛰었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전 세계 한인교회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때서부터 열심히 이제 했는데 제가 10몇 년 전에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하고 났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어요. 제가.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고생했어요. 3년은 일어나지도 못했고. 그래서 침대에서 못 일어났어요. 사역을 한 10년 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랬어요? 숟가락을 못 들 정도로 왔다 갔다 했는데 약 타러 왔다 갔다 하고 주사 맞으러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길에 미국에서 한번 들려서 아는 교회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한국 들려서 한번 하고 또 비행기 표값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안 그랬으면 그것도 못했을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약 가지고 와서 이제 견뎠죠. 그 약 안 맞았으면 아마 지금도 아파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아픈 게 아니라 다? 이제는 치료가 괜찮아요? 된 건데 아직도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드셔야 돼. 지금 현대 약은 안 의학이 먹고요. 아직 못 고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 약은 안 먹고 대신에
제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약 먹어서 이제 아픈 건 없어졌는데 그 약 먹을 때도 아리아리하고 뭐 이런 거는 계속 있었는데 네. 그 어디지 내가 다녀온 데가 가나하고 도미니카를 한번 계속 다녀와야 될 한 달 안에 양쪽 나라를 다 다녀와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이신을 그 말라리아 때문에 마이신을 예방약으로 먹었어요. 네. 근데 마이신하고 제 약하고 이렇게 부딪혀갖고 제가 약을 안 먹고 마이신만 먹었어요. 한 달을. 왜냐면 가기 전에 10일 전에 먹고 뭐 돌아와서 뭐 또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한 달을 내내 마이신을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몸이 타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아이고. 여기까지가 새까맣게 탔어요. 그리고 피를 부작용이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그 피 흘리면서 난 죽는가 보다 그랬는데 피 흘리고 났어요. 그래서 안 아파. 좋아지기 시작했지. 그때부터 피 흘리고 루마티스가 났다고? 아니 난 건 아니고. 아니, 그때부터 오히려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안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나빠지다가. 그리고 약 끊게 됐고 그것으로 그때 안 먹은 게 지금까지 약을 안 먹고. 그 마이신이 오히려 그 치유하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이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그렇겠죠, 것이 물론. 네. 몸이 까맣게 탔어요. 너무 많이 먹어갖고. 근데 하여튼 그걸 계기로 해서 약도 안 먹게 되고 좀 낫게 되고 지금도 이제 조금씩 딱 건드리거나 뭐 이러면 되게 많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래요. 조심해야 되고 칠판에 글씨 쓰고 뭐 이러는데 좀 아프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조심해야 돼. 타이핑 좀 어렵고 설거지 칼질 뭐 이런 거 좀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전에는 안 도와줬는데 지금은 이제 설거지, 빨래, 뭐 베큐um 하는 거 이런 거 무거운 거 들어주는 거 또 남편 칭찬으로 가네 이게. 아니, 제가 몸이 빠르고 일을 잘해서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찬스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병에 걸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남편이 이제 안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기꺼이 도와주고 있어서 너무 이제 감사한 그런 마음이죠. 굉장히 많이 배워서 하고 있어요. 잘 못하니까.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역은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은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한 10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완전히 한국으로 이주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 4, 5년 돼요. 그리고 들어오면서부터 한 게 아니고 한 2년 그냥 지나갔고요. 뭐 아시는 분들이 부르면 가서 했고 전에는 아프기 전에는 막 일을 막 이렇게 막 너무 일이 좋아가지고 막 일을 쫓아다니고 일중독, 월커홀릭. 네, 월커홀릭이었어요. 원래 일을 또 좀 잘했고 근데 아프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딱 병들여 갖고 눕혀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침대에서 성령을 경험하는데 안 낫게 하시더라고요. 와서 계세요. 내 엎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와서 계신데 병은 안 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셔서 이렇게 병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병을 통해서 가정 사역에 대한 개념도 새로 잡게 되고 많은 걸 이제 새롭게 이제 세팅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사도 바울의 가시 같은. 거기서 깊은 그 하나님의 그 계시적인 어떤 지혜와 그것들이 많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전에는 새로운 단계. 뭐 예배 세미나, 무슨 선교 세미나, 뭐 교육 세미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가정 세미나 잡아놨다가도 날짜를 이게 더 중요하니까 가정 세미나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교육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프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이 가족 만들려고 이게 창조가 시작되신 거구나. 뭐 해와 달과 별이 창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건 다 만들 줄 아는 건데 진짜 창조는 하나님이 가족이 필요 없으신 분이 가족을 만드시겠다고 지금 이거 아들 삼으시고 이거 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이유는 가족 만들려고. 교회가 전도하는 이유는 가족 만들려고. 하나님의 가족. 네. 교육하는 이유는 그 가족들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정사역이라는 게 한 부분에 어떤 세미나 중에 또 하나의 세미나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안 되겠다. 전체를 포괄하는. 교회가 살려면 이게 가족 영성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구나. 예배가 가족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게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날 수 있구나. 그거를 너무 눕혀놓고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깨닫게 돼서 지금 제가 18개 학교를 소개하는데 그 18개 학교는
옛사람의 옛 언어 때문에 어떻게 내가 지금도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지 그것을 깨워주고 새 판 까는 거, 새 사람의 새 가정을 까는 거,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전체 학교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 18개 학교. 네. 아유, 그거 한번 쭉 다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래, 스타일이 그러면은 학교라고 그러면 주로 뭐 이제 강의, 상담 네. 뭐 이런 걸로 하세요? 뭐 원래는 이제 대면으로 했던 네네. 강의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4시간씩 이렇게 만나요. 강의를 할 때에 네. 제가 2시간 강의로 지금 줄여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나눔도 많고 그 자리에서 그룹 다이내믹도 있고 하고 사역까지.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저는 가족 예배를 살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서 가족 예배를 그 가정에서 해드리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끝이 예배.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네, 제대로 도와드리는 거죠. 가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가서 도와드리고 가정 예배를 살려드리고. 네, 네. 그리고 저는 교회가 가족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믿어요. 네. 교회를 가도 온 교회가 다 가족을 갈라놔요. 디파트먼탈라이즈드가 되고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고 이 부서 저 부서로 다. 왜냐면 남편은 여기에서 이 부서에서 아내는 저 부서에서 일부 예배 드리고 아내는 2부 예배 드리고 가족들은 자녀들은 다 딴.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눔이 없어요. 가족이. 그래서 가족을 망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다 퍼스널라이즈는 되었지만 우리가 퍼스널라이즈 하겠다고 지금 교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화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트렌드여야 하는 거예요. 인테그레이티브돼서 원네스를 만들어내는 가족의 패밀리 네. 영성을 흔히 말하는 뭐 온세대 뭐 통합 예배니 뭐니 이제 이런 통합 예배인데 그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 자체에 가족이 예배를 목사님 말씀을 전했으면 뭐 15분짜리 전하시고 네. 15분짜리를 20분을 나눠야 돼. 기도 제목도 나누고 집에 가서 안 하니까. 아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거는 그 교회에서 그 자리에서 네. 아니 예배 가운데에서 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하나님을 만나면서 같이 밥도 먹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 시간이 1시간짜리가 아니라 네. 왜 예배를 꼭 1시간짜리 해야 돼요? 그리고 왜 예배를 꼭 주일날만 드려야 돼요? 네. 월화수목금토일 다 주의 날인데 네. 월요일날 올 수 있는 사람 월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화요일날 올 수 있는 사람 화요일날 온 가족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가 매일 저녁 예배 뭐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네. 저녁 예배 열어주면 뭐 문제 되나요? 그 월요일날 목회자 따로 화요일날 목회자 따로 할 수도 있죠. 대신 일요일날은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또 오는 거예요. 이 교회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왜 일주일에 뭐 예배 2번 드리면 문제가 되나요? 수요 예배 약식 예배 말고 제대로 된 예배를 매일 드리는 거죠. 매일. 그래서 왜 또 가정에서 꼭 드려야 돼요? 그 가정 예배 드릴 거 교회 와서 준비해 놓을 테니까 와서 드려라. 언제든지 오픈돼서. 또 니네 집에서도 드려 예배를. 꼭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 같이 와서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 유대인이나 네. 실제로 그렇게 또 교회에서 지금 네. 그 영향을 또는 교육을 받고 하는 교회들이 없죠. 지금 생기고 있어요? 아직은 없죠. 브라질에 있는 교회들이요. 네. 저희 교회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먼저 많은 브라질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월요일 예배가 몇 번, 화요일 예배가 몇 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언제든지. 맞아요. 브라질 갔을 때 보셨을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예배를 뭐 한 2~30분 들으는 교회 봤어요. 문 열어놓잖아요. 그거예요. 하여튼 아침이고 저녁 24시간 열려 있고 언제든지 들어오고 목회자는 항상 스탠바이고 가족들 함께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예언도 해주고 은사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일들이 계속 다이나믹하게 일어나는 그런 이게 과연 진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그러니까 지금 도문무 사모님께서 그 18개 학교 하면서 그런 어떤 가족으로서의 교회 그거 하면서 저 가족으로서 교회는 안 하죠. 왜냐면 제가 파라철치니까.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서 가르치면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영향력을 주고 싶은 거죠. 제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뭐 너가 해라 그렇게 음성을 주신다면 내가 해야 되겠는데 그런 음성은 주시지 않고 나한테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그것을 교회마다 다닐 때마다 제가 계속 목사님들한테 얘기해요. 아직 엄두가 안 나시는 이유가 왜냐하면 교회라는 세팅에 시스템이 이미 잡혀져 있잖아요. 교회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근데 그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교회가 자꾸 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망조 시스템을 계속해서 작동화시키는 거예요. 가족이 아닌 개인의 신앙생활을 돕는 교회로.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황 목사님이 네. 그 동양성교회 20년 목회가 바로 이제 그 신약교회, 초대교회에 다시 이제 글로 가자는 거죠. 가정교회도 그거고. 네네,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갱신하고 공동체하고 선교적 교회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가족으로서의 가족으로서. 근데 이 가족교회가 거기 하나 좀 더 하면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게 가족으로 하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은 그 차세대, 아까도 그 한 부예배가 이 차세대고 그 차세대가 또 브라질 사람하고 같이 조인이 되고 함께 선교지에 한국 2세들하고 브라질 친구들하고 같이 가니까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요. 한국 애들의 똑똑한 것과 그 끼와 그 뭐 노하우와 브라질 형제자매들의 그 열정과 그 뭐 거의 무대 보일 정도로 믿음의 그 행동과 이것이 함께 조인되니까 거기서 나는 그 시너지와 스파크는요 진짜 거의 핵폭탄급입니다. 맞아요. 저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열려야 되고 한국 교회는 특별히 외국인들, 우리하고 인종이 다른 사람,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성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국 교회 교인들도 이제 배워야 돼요. 문화에 배워야 되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열방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부터 선교를 살아나가고 그들과 공존하면서 또 이제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 다 끌어안아서 한 가족이 되면 되거든요. 전 북한 가서 보니까요. 그냥 한 시간만 그냥 털어놓고 같이 먹고 얘기하면요. 금방 이 사람이 북쪽 사람인지 남쪽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한 가족이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지. 정치로는 안 돼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돼요. 근데 가족으로는 통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족은 뭐 이념과 정치와 또 문화와 나라를 초월하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니까. 아멘. 아이고 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우리 황 목사님이 아직도 진짜 뭐 나이도 아직도 젊고 지금 은퇴한 거에 계산해 보니까 60이 되기 전에 은퇴한 거예요. 네, 57에 그렇게 은퇴를 빨리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뭐 그거 좀 이제 은퇴를 빨리 한 이유와 은퇴를 빨리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우미 박사님은 이제 뭐 가정사역해서 하시면 되는 건데 황 목사님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왜 은퇴를 이렇게 빨리 하셨어요? 왜 빨리 했냐면 우리 교회 교부한테 우리 교회는 미셔널 처치다. 제발 교회 안에서 교회 자리 차고 여기 내 자리요 내 교회 하지 말고 다 교회들 한 사람 다 나가라. 다 선교사로 나가라.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목회를 성공한 것은 이 교회가 통통 빌 때다.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전 세계에 방방곡곡에서 딱 나가서 진짜 선교사적인 삶을 살면 나는 이 목회에 성공한 거다. 근데 사람 심리가 이상하죠. 우리 교인 보러 우리 교회 나가라 그러니까 더 안 나가요. 그렇죠. 제 눈치만 보면서 그냥 장로님들도 장로님 딱 7년 하면 딱 끝이거든요. 근데 나가라는데 못 나가요. 그냥 뒷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도 나가라 안 나가니까 내가 나가는 거죠. 제가 북한 선교로 먼저 우리 교우들한테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보러 무슨 원로 목사한테 제가 이렇게 빨빨하고 젊은데 무슨 원로는 징그러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건 다 그냥 고루한 생각이고 교회 오너가 어디 있고 뭐 원로 목사 어디 있냐. 진짜 원로는 하나님 예수님 뿐이시지. 나는 이 교회에서 진짜 선교사로 파송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 특별히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이 민족 자체가 미셔널한 이 민족이 되어서 진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아서 선진국에 들어가서 뭐 삼성, LG 반도체 잘 만들어서 존경받고 교육 열심히 해서 존경, K-POP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성을 물려받고 성도와 서로 사랑하고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들이 조상들을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를 잘 존중할 줄 알고 이러한 놀라운 화합과 가족과 하나됨의 원네스의 영성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지구 크리스천이티 2000년 역사상 없었던 일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걸 하면서 온 민족과 열방들이 다 이 미셔널한 민족을 배우기 위해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브라질에서 파송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은퇴가 아니고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했구만. 파송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꿈을 이루기 네네, 위해서. 그런 꿈을. 예. 그래서 원네스 기도회도 얘기하시죠. 지금 간단하게 하면 매달마다 원네스 기도회라고 하나됨의 기도회가 있어요. 이게 패밀리가 들어가고 민족 통일이 들어가고 우리 서로 화목하고 엄청난 우리는 당파와 갈림과 싸움과 등돌림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만 해서 진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그 기도회? 기도회를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모이고 있어요? 수서에 있는 그레이스 선교교회라고 저희 누님 목회자세요. 거기서 모이고 있고 북한 선교와 또 이 나라의 통일과 복음 선교 통일을 지향하는 몇몇 분의 목회자님들이 저와 같이 산도 매주마다 다니시는데 그분들이 진짜 한 마음이 돼서 산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함께 하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떤 드라이빙 포스가 돼서 우리나라와 이 갈라진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을 통목클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7시에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요. 통일목회 클라우드라 그래서 통일목회 클라우드. 그래서 통목클. 통목클. 그래서 수지산하 목자교회에서 모여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통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 목회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서로 나누고 통일 목회 신학, 그다음에 선교 신학, 통일 선교 신학, 목회 신학과 선교 신학을 어떻게 우리가 구성해서 이것을 준비할 것인가 그런 걸 연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 그런 것 넘어서 그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북한 선교나 북한 통일이 아니라 그 신학 우리가 통일 목회도 통일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인 목회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통일 목회라고 하는 그 신학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갈 것인가 또 선교 통일을 해야 되는데 복음화 해야 되지만 선교 통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교 통일 신학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다들 연구해요. 그것을 연구한 걸 갖고 와서 발표한 것을 또 다시 나누고 그래서 책자를 가지고 만들고 시집도 만들고 거기에 계신 한 분이 같이 산을 타는 분이에요. 백대산 통일기도회를 같이 하는데 당신이 백대산 통일기도회 하시잖아요. 그분이 그 원네스 기도회 때 오셔서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실제적인 기도 제목으로 저희들한테 주셔요. 이제 설교도 하시고 뭐 다 이렇게 하고 나면 매달마다 팜플렛이 나가서 계속 한 달 내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이 쭉 나와요. 그것으로 실제적으로 기도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그 기도 제목을 주셔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서 아주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그리고 뜨겁고 엄청난 뜨거운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요. 이 기도회 가운데. 그런 또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 또 황 목사는 United by Two Wheels 자전거 타니까 제가 자전거 과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 자전거로 두 바퀴로 하나 되더라. United by Two Wheels. WHEELS. United by Two Wheels. 그러니까 두 바퀴로 하나가 되자. 북한과 남한이라는 바퀴가 근데 목사님 자전거 하나. 목회 못지않게 자전거 타는 거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매니아인데 특히 산악 자전거. 저는 매니아입니다. 그거 마지막으로 얘기 듣고 싶어요. 저도 자전거 좋아하니까 저는 왜 자전거를 타시는지. 도우미 양이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더 좋아, 자전거가 더 좋아. 그 정도는 매니아입니다. 제가 야외도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왜 자전거를 탑니까? 근데 자전거가 이게 자전거 안에 엄청난 영성과 철학과 인생의 티칭과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커피고 다른 하나는 자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커피 매니아, 자전거 매니아. 커피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음식 중에 너무 신이 내려주신 거예요. 커피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전거는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지혜롭게 만드셔서 인간이 만든 발명품 중에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저는 믿어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이 자전거가 굴러가고 하는 그 모든 것, 산에 올라갈 때 끊임없이 페달링 해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스톱하면 넘어지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쳐다보면서 미리 계획하면서 커브를 잘 돌고 넘어지지 않는 것, 이거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길을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제 엉터리 신학이지만 난 천국에 가면 자전거가 있을 것 같아요. 꼭. 천국에 가면 그 나라 가면 동의하세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자전거가 재밌고요. 이제 전에도 우리 브라질에 저하고 자전거 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원래 북한 백두산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내려와서
이 판문점을 지나서 한라산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자전거 타고 유나이티드 바이 투 휠스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의 정부가 받아주지 못해갖고 북한에서 허락받았는데 남한으로 내려오지 못해서 와해됐고요. 그 대신에 또 그 친구들하고 같이 저는 중국을 횡단했습니다. 1500km를 중국을 그냥 뚫고 차마고도라고 아시죠? 네, 차마고도를 자전거 타고 횡단했습니다. 끝까지는 못 갔지만 1500km에서 스탑했지만 그거 지난 안식년 때 했었습니다. 그 같은 꿈을 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통일될 때 이런 백두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 꿈은 인생 평생의 꿈은 자전거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자전거 타고 예루살렘. 백투 제루살렘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네. 네. 그래서 그래요. 그때 저도 같이 갈게요. 네, 민족과 열방들이 다 함께. 그 좋은 자전거를 사모님이 못 하시는 이유는 류마티스 때문이네요. 네, 류마티스 때문에. 아니, 자전거를 어릴 때 못 배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류마티스만 아니면은 류마티스만 아니면 배웠겠죠. 이 여인이 얼마나 운동신경도 좋고 뭐 매일 산에 올라가고 그래요. 네. 근데 한 가지 참 저희한테 아내한테 미안한 건 저희 둘이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소리 지르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한 번밖에 안 싸웠어요? 네, 한 번 딱 한 번. 제가 자전거 가르쳐 줄 때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네. 그 이후로 아마 이 여인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더 이상 자전거를 안 배우려고 했다는 그 제 직감을 지금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황 목사님 또 우리 그 사모님 너무 재밌고요. 뭐 끝도 없어요. 밥 먹어야 돼요 지금. 맞아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지금 우리 도은미 박사님은 레헴 가정생활연구소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더 자세히 한번. 또 할아버지 학교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학교? 네. 아버지 학교 아니면 또 할아버지 학교가 할아버지 학교. 벌써 6회까지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그분 노인들이 제일 취약층이잖아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갖고 지금 쉬고 있는데 내년부터 다시 하게 되지 않을까. 할아버지 학교. 줌으로 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걸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 학교 제가 할아버지니까 한번 참여하고. 그래서 레헴 가정생활연구소 잘 되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지금 완니스 운동, 또 통머클, 그다음에 자전거, 유나이티드 바이 투 휠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짜 제가 볼 때 뭐 영원한 충실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